오늘은 3월 1일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1절부터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오늘 보면 1절부터 보게 되면 고라자손이 쓴 시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예배할 수 있는 상황과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뭐 나라를 빼앗기고 수많은 고통, 고난이 있는 것이겠죠. 그 상황 가운데 이 시편을 쓴 시인은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목마른 사슴이 찾는 것처럼 내가 갈급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의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잘 드리다가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상황을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갈급해합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은요,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좋아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이 차이가 뭐겠어요? 진정한 신앙인이냐 아니면 종교인으로서 그냥 예배를 때우기만 했느냐의 차이점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떻게든 예배할 수 없는 궁리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고 노력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인은 3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음식이 내 눈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믿음이 좋은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목사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라는 고백을 했고요. 어떤 분들은 뭐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만 뭐 대형 교회, 큰 교회에 그냥 종교인으로서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즐거워했을 수도 있죠. 목사님들이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대요.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성도가 좀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그래도 드문드문 보였던 성도들이 이제 아예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었던 것이죠. 교회 안 나가는 게 습관이 되어서 이제 교회 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고 갈급했더니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뭐하러 그러려고 그러냐. 편안하잖아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 믿음을 조롱할 때가 있어요. 세상이 우리의 신앙을 조롱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지금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해 보세요. 내 종교는 교회고 나는 주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오늘 약속에 못 나온다고 해보세요. 사람들이 비웃어요. 시인은 그 비웃는 현실과 비웃는 사람들 때문에 눈물이 나요. 왜? 세상이 악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이 현대사회가 지금 영적으로 볼 땐 타락한 세계요, 악한 세대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조롱하는 자들은 여러분과 상종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위해 눈물도 흘릴 줄 알아야 되고 오히려 내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로 축원드립니다. 4절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시인은 과거를 생각해봐요. 과거에는 그래도 내가 성의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하는 날을 기뻐하면서 무리와 동행하며 내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성전을 올라갈 때 얼마나 기뻐했는가. 그리고 기뻐하며 내가 소리를 내며 찬송하며 성의를 지키지 않았는가,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지금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예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여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합니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 그렇게 기쁨으로 예배했던 그 상황이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지금은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더 실망스럽고 괴롭고 아프다, 이 말이에요. 이건 누가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과거의 예배 시간에 내가 정말로 감사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던 사람만이, 그리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지금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도 은혜 못 받고 예전에도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았는데 오늘날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여전히 예배할 수 없어. 그런 사람들은 아쉬워하지 않아요? 아파하지 않아요? 그런데 과거에 그렇게 뜨겁게 예배했으며 감사했으며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예배할 수 없음에 실망하고 낙심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예요? 얼마나 내가 예배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참여했느냐, 이 차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분들은 나중에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날이 정말로 그리울 거예요. 그러나 그냥 앉아있다가 시간 때우기 식으로 예배하고 그냥 떠나가는 사람들은 오늘도 내일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돼도 그냥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들을 사랑할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한순간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는 정말로 감사와 은혜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5절하고 11절 읽어볼게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이에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똑같은 구절이거든요. 5절과 11절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이 5절과 11절은 시인은 자신의 영혼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 지금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니?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스스로에게 말해요. 지금 실망스럽지만 낙심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불안할 필요도 없고 괴로울 필요도 없고 여전히 찬송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현실은 예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은 여전히 찬송할 수 있다. 할렐루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소망은 여전히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라는 게 소망이에요. 여전히 불안해하며 낙심하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걸 믿는 게 소망이라고요. 그런데 내가 불안해하고 여전히 염려한다는 것은 이 소망이 약해지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왜? 주님이 약속했어요.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안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는 내가 자꾸 현실을 보니까 낙심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시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그래도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으로 베푸신다. 즉 사랑으로 날 이끌어 주신다.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다. 밤에는 나도 모르게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도 이 말이에요. 현실은 녹록지 않고 낙심도 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낮에도 감사하고 밤에도 찬송하며 살고 있지 않느냐? 주여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뭘까요? 현실은 똑같아요.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과 현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있는 이 사람을 사람들이 비웃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똑같은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낮에는 인자하심과 사랑으로 이끄시고 밤에는 곰곰이 생각해보면 감사할 걸 뿐이라 내가 찬송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인도하고 있지 않느냐. 주여 내가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건데, 이 기도라는 게 무엇이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여 나에게 오늘도 내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케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감사하고 찬송하며 소망을 두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현실 속에서 낙심할까요? 영안이 안 열려서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현실 속에 고난을 받으나 기쁨이 있으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은혜를 계속 베푸신다. 인자하심과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신다. 낮에도 밤에도 은혜를 베푸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현실 속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꾸 현실을 보니까 낙심한다는 거예요. 이거 말. 그러니까 주여 내가 기도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며 영안을 뜸으로 그 은혜를 발견케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눈이 열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어져요.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안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